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칠까요?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은 일어나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교회요? 성도요? 한 번 더, 교회요? 성도요?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 속에 때가 묻어서 좀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기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성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뭐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주저앉아 있고 또 그들은 주눅 들어 있고 그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어나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뛸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춤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걷는 것, 뛰는 것, 춤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분은 걷고요, 어떤 분은 뛰고요, 어떤 분은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고해 드릴 대로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있잖아요. 저는 이사야 60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부터 이번 토요일 우리 턱새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사야 60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청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을 시작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시작하지 마시고 세상과 불신자와 다른 부분들이 뭐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청사진 삼아서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떡합니까? 말씀으로 재해석할 때 우리는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게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토요일까지 여러분 이사야 60장,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사야 60장을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는 기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번 한 주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2024년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죠?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직장이 일어나고 연약해진 건강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이사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는요 성경의 구조와 참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구조와 참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아니, 왜 처음 듣는 듯이 저를 봅니까? 맞죠? 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몇 장이냐면 66장이에요. 이사야는 66장이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39장입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27장입니다. 와, 이거 맞추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네, 맞추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 몇 장이에요? 60장이죠. 60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뒤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이게 27장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60장은 아주 뒤에 속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어떻게 소망을 주실지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다루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회복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하고 희망이 중요하더라도 그들이 왜 심판당했는가,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를 아셔야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1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1장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임자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반려견들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 시동 소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4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을 버렸대요. 세상에. 주인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했다고? 만홀히 여겼답니다. 여러분, 만홀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국 어떡합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당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당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심판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망, 희망에 대한 마음의 기대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심판당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직진하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짐승들은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을 모르냐?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냐?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만홀히 여기느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당하고 압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고만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탕자에서 다시금 아들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회복에 대한 타이밍은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보시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40장부터 시작되는데, 40장에 여러분 이사야 40장 찾아보세요.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도두어집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집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됩니다. 험한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보세요. 4절과 5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떠한 부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문장이 바로 저것입니다. 여러분,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생각이 내 대로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합쳐져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대로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상도동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지역 교회에 등록시키고 오늘도 여러분 2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거예요. 예. 사막 같은 곳에서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예. 여러분, 저기에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뭐 경제적 부가 있습니까? 뭐 건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부족하지만, 예,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24년도를 제가 시작하면서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회여 일어나라. 예. 여러분, 교회여 일어나라는 구호에 지나지 않지만 이 교회 속에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1년 12달 일어나야 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일어나시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일어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라. 한 번 더 시작. 위대한 명령에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네.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사는 상도 제1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본문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이사야의 본문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은 그 당시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최후의 승리도 이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상해 보세요. 비록 본인들의 잘못으로 죄악을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아수르와 또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금 어둠이 덮여져 있습니다. 캄캄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죽고 싶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둡다, 힘들다, 예? 어렵다, 힘들다, 어둡다, 예? 살기 싫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요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점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묵상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을 연구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내가 어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안 갑니다.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그렇게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은요 어두움을 공부하지 말고 어두움을 연구하지 말고 왜 어두워졌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빛에 대해서 발견하세요. 예. 빛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세요. 빛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둠을 연구하는 것보다 빛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과 동행하잖아요.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어둠이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빛이 초점이에요. 빛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거듭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1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위대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위대한 명령을 거듭 말하고 있잖아요. 일어나라도 명령이죠. 빛을 발하라도 명령이죠. 여러분 이게 위대한 명령이에요. 위대한 명령.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대한 명령을 상도제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건 역동적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온 세상에 당당함으로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위대한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따지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 있잖아요. 아수르로부터 또 바빌론으로부터 압제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면 바로 죽여버리는데요. 여러분 환경을 따져봅니다. 현실을 직시해봅니다. 여러분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진 백성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 왜? 환경이, 현실이, 상황이, 작금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자계산기를 눌러보고 난 다음에 이건 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남아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뭐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 예,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반대편에서 여유있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사탄은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책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탄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선포되어졌잖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럴 때 되면 사탄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하나님의 명령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너 지금 일어날 수 있어? 그 모양 그 꼴로 일어날 수 있어? 네 현실을 돌아봐. 네가 지금 거기 나갈 때야? 네가 지금 기도할 때야? 네가 지금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히닥거릴 때야?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위대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보세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럴 때 어떡합니까? 사탄은 뒤에서 어떡합니까? 팔짱 끼고 만년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잘했어, 그럼 그렇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명령을 주셨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왜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누구 위에? 우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상도제일의 성도 위에,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위에 임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지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위에, 상도제일의 성도들의 삶의 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는 족족마다 어떡합니까? 빛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사탄은요,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꾸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현실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네 머리 위에 비추고 있다. 네 삶 위에 비추고 있다. 네 가정 위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너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듭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명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도 빛에 대한 이야기죠. 신약도 빛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려고 한 빛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결국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나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이죠. 예, 순종이죠.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이게 순종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영광의 빛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문제가 완성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위대한 명령에는요, 딱 우리가 두 눈 질끈 감고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내 빛이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머물러 계세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라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만두면 안 되고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데, 위대한 순종 이후에는 위대한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예. 여러분,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은요, 사역들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은요,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위대한 명령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에 일어나고요, 빛을 발하라고 하는 명령에 빛을 힘들지만 발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내십니다.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내세요. 이건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순종 이후에 사역하는 것이지, 사역하고 난 다음에 순종한다, 여러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자기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 교만하잖아요. 교만의 끝판왕을 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미 자기 이름이 다 드러났는데, 자기가 다 나타났는데, 그건 안 됩니다. 거꾸로 하셔야 돼요. 예.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역은 하나님이 순종 이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열매. 자,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은 오늘 본문 아니지만 제가 함께 찾았습니다. 보세요. 위대한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이 내 빛이라는 말은 내 머리 위에 있는 영광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되는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모여든다는 거죠. 4절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모여 누구께로 옵니까? 내게로 오는 거예요.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게 여러분 위대한 사역이에요. 위대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 누구에게로 모이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있는, 내 삶의 위에 있는 이 영광의 빛 때문에 어떡합니까? 나라들이 모여요. 왕들이 모여요. 종들이 모여요. 무리들이 모여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영광의 빛 때문에 어떡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위대한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온 백성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여들고 집중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직 빛이 그 백성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나라들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강대국 위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직 그에게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저기 빛이 있네, 저기 빛이 있네. 그리고 어떡합니까? 열방들이 모여드리는 거예요. 예? 민족들이 모여드리는 거예요. 무리들이, 여러분 무리들은 누군지도 모르요. 허다한 무리들이 그 빛을 보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암흑일수록 빛은 더 잘 보이는 것 아닙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떡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사람들이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사역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오네?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끔뻑 죽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위대한 사역을 가로막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집중시켜 주시죠?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모아주시죠? 교회 이름 내라고요? 결국 우리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을 소개하는 거예요. 빛을 소개하는 것. 예? 아시겠어요? 예. 우리의 위대한 사역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진짜 잘못된 사역이에요. 예. 진짜 잘못된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이야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위대한 사역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빛을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상도동 주민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저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 그림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가시다가 보면 우리 교회 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교회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상도동 주민 여러분, 새해에도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모호한 인사입니다. 듣기는 기분 좋지만 여러분, 진짜 그 인사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사람들이 이 플랜카드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을 누가 주는데요? 명태가 줍니까? 명태가? 여러분, 복조리개가 줍니까? 복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저 플랜카드는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플랜카드는 위대한 플랜카드예요. 왜요? 그냥 플랜카드가 아니에요. 위대한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플랜카드예요. 여러분, 조명에는요, 형광등도 있고 그 다음에 전등도 있고, 여러분 많은 그런 불빛도, 여러분 그런 거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빛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오고 무리가 모여오고, 그죠?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위대한 사역은 뭐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어떡합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는 뭐냐 하면 누구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어떡합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성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빛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딱 시작하면서, 이게 여러분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 주셨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럴 때 어떡합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주시고 집중시킬 때에, 그죠? 그 빛을 잘 소개하는, 그죠?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자막 한번 보시죠. 자, 교회여 일어나라.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라. 두 번째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손 내보세요. 오른손 딱 대보세요. 예.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라. 왼손은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됐죠? 시작.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라.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여러분 두 손 다 가슴을 이렇게 잡은 채로, 요렇게 말고 요렇게 되셨죠? 오늘 기도함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